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7번째 주간에 오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날 묵상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무엇을 했으면 실수를 했던 또 잘했던 또 뭘 읽었던 봤던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죠. 배우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실수하고 해도 야단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단지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 삶에 필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배운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샀으면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해봐야 되죠. 가지고 있는 재능,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아이들은 배운 것들, 응용의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응용하지 않는 공부라는 것은 다 죽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컷 공부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응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도하는 리더자들은 반드시 응용할 줄 아는 공부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뭘 배웠어? 배운 건 뭔데? 수학 이런 공식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모르고 있으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우고 응용하는 것. 자, 오늘도 그러면은 우리 6째 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분석을 하죠. 그림을 놓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성경책을 들고 읽어주는 엄마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이 양쪽에서 아주 흥미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느낌을 적어보기. 네,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써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어머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 때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 때 늘 데리고 다니셨을 때 저도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마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참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나눠주던 그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2개를 더 적었는데요. 행복 그리고 희망. 말씀을 나누는 가정은 희망이 있죠. 이런 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 적어보기.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뭘 하든지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창의적이고 또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보이는 부분은 성경책, 엄마, 아들, 딸. 네, 머리가 조금 긴 애들은 딸인 것 같고, 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책이 중요하지만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2번째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읽어주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
아마 무척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토론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 요즘 아이들은 잘못된 정보들, 방탕하고 타락한 그야말로 독약과 같은 정보들만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미래가 걱정스럽고 불안한 거죠. 예, 어렸을 때 영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올바른 정보들로 안에 꽉 채우면서 그래야 그 속에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미래는 밝은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니까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의 행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부모도 자녀들도 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전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래서 이 GTS 묵상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한 본문을 놓고 이야기 나누고 내 생각은 어떤데 토론하고 그 속에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얼마나 참 멋진 것입니까?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데,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 랍비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자녀들 함께 식사 모임이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 축복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식사 자리가 어떻게 종교의식 같은, 그런데 그 의식이 딱딱한 의식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의 말씀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틀을 만드는 것,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말씀과 성경은 교회만 가서 듣고 오고 끝나버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자, 나의 성경책들. 이거는 제가 은혜 받고 그동안 사용해왔던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울고 웃고 인생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성경이 5번째 되는 성경입니다. 앞에 두 권은 정말 청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읽었던 말씀들, 너무 낡고 낡아서 그걸 보관하고 싶었는데 이사 다니고 오다가 하면서 그 두 권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권은 항상 제가 제 서재에 보관해 놓고, 지금도 그 중에 한 권을 이 책보다 더 그 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5번째 성경입니다. 참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살아오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묵상을 하면서 야, 이런 단어가 이런 데 있었구나 모르고 또 살아온 거죠. 그래서 평생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 행복이고 또 축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반듯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좀 이렇게 그려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얘들아 말씀 먹을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달려와서 말씀 듣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그림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도 내용의 흐름은 아마 다 익숙하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그들을 벌하고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또 오늘 감사할 일들은 뭔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보편적인 것들 속에서 감사를 꼭 찾을 수 있기 바라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감사한 일들 꼭 찾을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좋은 일들 속에 있으면 자연히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 더 찾아야 될 것은 이런 은혜의 선물을 왜 내게 주셨을까? 사용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고 봅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30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3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4가지의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또 하나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이런 말씀을 붙이셨을까요? 서명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놓고 보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증한 풍속, 세상 풍속입니다. 가나안의 풍속,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모든 잘못된 방탕과 타락, 이런 문화들이거든요. 이런 문화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보았든지 했든지 실수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뭘 배웠어?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자, 그래서 본문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저는 더럽히면 쫓겨난다. 더럽히면 쫓겨난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잘 사용을 해야지. 그걸 더럽히면 하나님 거두가고 결국 쫓겨난다. 어느 부분에 응용해 볼 수 있나요? 참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죠. 언어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 거룩을 빼놓지 말고 이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가는 것.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재능, 시간, 지식, 물질,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디다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응용 훈련이거든요. 저는 나는 뭘 가지고 있나요?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복음, 시간, 사명, 또 건강, 경험, 지식,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요?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 영상 찍고 이 속에다가 담는 거. 우선 이게 첫 번째 할 일인 것 같고요.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생활 속에 있을 때 더럽히지 말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응용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질문 2개 만드는데 전 3개 만들어 봤는데요. 30절에서의 질문이에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죠. 저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구체적 내용. 2번째, 따라가서는 안 될 가증한 세상의 풍속들에는 뭐가 있을까? 네, 우리들의 삶에도 안 좋은 풍속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이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자, 오늘도 이제 하루 한 주간이 또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내일까지 하면은 7째 주간이 마치고 그 다음 8번째 묵상이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히는 자들은 쫓겨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후유증 없이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꼭 좋은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다 벗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거룩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허 속에서 세우신 나라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더 귀하게 발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고 재능 개발을 잘 이루고 장점들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하시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정신, 주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